추운 이 새벽에 찬양인도 하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이재용 목사가 땀을 뻘뻘 흘리나 의아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고백하자면 저는 누구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오 목사님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그렇지만 찬양인도 하는 게 보통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좀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막 힘쓰고 애쓰던 모습은 그냥 잊어주시고 그냥 지금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께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의 부분이 바로 7교회인 것 같습니다. 7교회 이름을 이 기회에 여러분께서 다 이렇게 외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에서, 버두, 빌라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 에서, 버두, 빌라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앞자만 이렇게 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교회 이름들을 잘 보게 되면은 그 이름을 딴 교회들이 있어요. 그죠? 뭐 서머나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근데 여러분 4대 교회, 뭐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라는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이름을 딴 교회는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있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7교회에 보낸 그 편지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요.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누가 이 편지를 보낸가를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칭찬을 합니다. 그다음에 책망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책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권면을 하고, 그다음에 그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책망이 없었어요. 칭찬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는 7교회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를 본받아야겠다 싶어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을 따기는 하는데 책망을 들었던 교회 이름들은 따지를 않아서 4대 교회라는 교회는 없고 뭐 오늘 버가모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없었던 것 같죠. 상대적으로 책망을 받았던 교회의 이름들이 보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는가?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4대 교회.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보니까 그 박혜영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박혜영 목사님이 4대 교회 앞에 사자가 무슨 사자인 줄 아냐고, 죽을 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사자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무슨 죽을 사자예요 그랬더니, 아니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으니까는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4대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게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의 책망 때문에 그런 교회는 본받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올바로 주님 앞에서 서가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7교회를 공부할 때는 오히려 책망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책망을 거울 삼아서 나의 삶을 참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본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오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이 버가모 교회,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지만 이 모든 모습들을 거울 삼아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교회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버가모라는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몇 개 좀 살펴본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구절을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형식으로 저희가 함께 따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은혜들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먹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첫 번째로 행정도시였어요. 그 당시 때 로마 제국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행정도시로서, 행정수도로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고 번창한 도시였죠. 대도시였다는 것이죠. 문화와 철학과 지혜가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였어요. 버가모라는 도시는. 그 예술과 문화의 조예가 깊어섰던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 황제죠.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에다가 그래서 아주 큰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자,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버가모라는 이 도시를 문화와 예술과 철학의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과 버금가는 큰 도서관을 지었는데 책만 무려 20만 권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때 소아시아에서는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큰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만큼 철학과 지혜와 문화가 발달된 도시가 버가모 도시였어요. 무엇보다도 세계 최대, 로마 제국 최대의 신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도시가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가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300m 언덕 위에 있는 도시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보게 되면 다 올려다보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전들이 참 많이 즐비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데나 신전, 주피터 신전, 바카스 신전, 뱀을 숭배하는 아스클레피온 신전, 특히 로마의 제국에서 가장 큰 제우스 신전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온갖 신전들이 다 있었다고 해요. 또한 버가모 도시는 최초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이 또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황제를 신격화시켜서는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이 버가모 도시에 가장 큰 신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버가모에 있는 황제 신전에 가서서는 주님, my lord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했었던 자리가 바로 버가모에 있었던 로마 황제의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에서 또 모든 것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도시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1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7교회에 보낸 메시지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모든 7교회 편지의 제일 처음에는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는가, 메시지를 보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요한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가 작가는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기록한 것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보냈지만 사도 요한이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7교회에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어떤 분인가? 재미있는 것은 7교회 편지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내신 이가 이런 분이다라고 그 편지마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 누구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며 불꽃 같은 눈과 불을 단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냈다라고만 단순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편지마다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자, 이런 것들은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7영과 7별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12절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설명을 할까? 이거는 버가모라는 도시의 특징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라는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잠깐 살펴보게 되면 왜 이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캘리포니아를 상징하는 그 동물이 있습니다. 뭐죠? 곰이에요. 그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국기를 보게 되면 안에 곰이 있어요. 버가모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검이에요. 칼이에요. 칼. 여러분, 칼은 뭘 상징하죠? 힘을 상징을 해요. 그죠? 칼이 있으면 권력이 있어서 칼을 가진 사람이 옳고 그렇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칼은 권력이고 힘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사실 하나의 제국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나라들과 문화와 인종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기 때문이죠. 근데 로마가 그 모든 나라들을 통합해서 통치하고 있을 때 각 나라와 문화와 언어와 또 이런 것 인종들을 존중해 줬어요. 하지만 법과 법 집행권만큼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각 민족과 나라에게 주지 않았어요. 사형 집행권 같은 것들은 특별히 주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버가모라는 도시에만 로마 황제가 법을 집행할 수 있고 사형까지 할 수 있는 사형 집행권까지 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버가모 도시에 줬었어요. 행정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도시에 자리 잡은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분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을 상징으로 하고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너희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 제국은 최대 행정도시로서 칼과 같은 막강한 권력과 힘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도시였어요. 힘과 권력만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힘과 권력, 칼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도시가 버가모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통치자이시며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참 힘과 권력이 그분에게 있다. 그분만이 참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칼이 상징인 그 도시에 있는 교인들에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예수님이 너에게 편지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자는 진심으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며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힘과 참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버가모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내용들을 칭찬하시는가?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칭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나는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주님은 버가모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권자는 뭘 얘기를 할까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버가모 도시의 질비에 있는 모든 5만 가지 신전들과 로마 황제 신전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역사서를 보게 되면 버가모 도시는 이교 신앙의 중심지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곳에서 신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버가모 도시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안간힘을 쓰니까. 그렇게 힘들 때에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을 싸고 있는 이게 투철한 이 선한 싸움을 싸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실까라고 간혹 질문을 던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디 살고 계시는지,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또한 이 칭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사시는 분 건지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아시는 분이세요. 13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딱 한 번 여기밖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안디바라는 사람은 다른 데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디바가 누군가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타 지방에, 왜냐하면은 그 나중에 뭐 다른 책을 보게 되면 버가모 교인이나 뭐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보게 되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버가모로 이사를 왔는데 워낙 신앙이 투철해 가지고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누군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은혜인 것이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기억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누구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에 우리 주님은 두리뭉실하게 그냥 딸아, 아들아 이렇게 오지 않으세요. 구체적으로 누구야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찾아오세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주님이 칭찬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책망을 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건데 소통의 지혜예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칭찬하신 다음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소통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대화 나누시거나 누구와 이야기 나누시거나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실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 소통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칭찬하세요. 먼저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있잖아, 내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거든 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얘기를 하신다면은 이렇게 잘 받아들이실 거예요. 책망부터 막 하고 뒤에 가서 칭찬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문이 닫혀버렸는데 어떻게 그 칭찬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칭찬을 하시고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하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14절에 얘기를 하시죠.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22장, 25장에 등장하는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뭐 누구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점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뭔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데 만나는 민족들과 싸움할 때마다 다 이기고 지나가니까는 모압 왕이 이제는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는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발람이 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저주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자꾸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꾸 그걸 막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는 발람이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그 모압 왕이 더 큰 돈을 주면서 자꾸 또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한 가지 꾀를 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함정에 빠지게 해서는 영적 타락을 부추기게 하면서 이방 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게 만들죠. 그 바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14절을 보게 되면은 15절을 보게 되면은 발람의 교훈뿐만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조심하라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두 가지인데 발람의 교훈을 조심하고 따르지 말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또 조심하라라고 돼 있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버가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장 6절 계시록 2장 6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도 위협하고 있었던 교리가 바로 니골라당의 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니골라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을 하는 바람에 진짜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상한 교리로 빠지게 되는데 그 교리가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 행위들은 육적인 행위들은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요즘 소위 말하는 뭐죠?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병헌 같은 이병헌인가요? 박옥수. 죄송합니다. 박옥수죠. 갑자기 왜 그 이름이 나오죠? 박옥수가 가르치는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상한 교리가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거예요. 영은 육보다 고귀한 거기 때문에 고귀한 영이 구원을 받는 데는 천박한 육체가 하는 일들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육적으로 죄를 짓거나 아무렇게 살아도 영이 구원받는 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라는 거예요. 영만 순수하면 된다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지금 버가모 교회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는 남을 저주하는 일들을 하는 것. 꾀를 내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개입을 보고서도 물질과 돈의 유혹에 빠져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 또는 이런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영지주의 가르침에 빠져서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티켓 얻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영적 안위함, 나태함.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 신자가 버가모와 같은 도시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영적인 공격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이런 공격들이 왔을 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나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했었던 니골라당의 교훈이구나, 발람의 교훈이구나, 그걸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순교했었던 사람과 같이 그의 삶을 쫓아가려고 하루하루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후에 16절에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돌아서고 회개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가? 17절에 보게 되면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런 공격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힘입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시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이죠? 구약시대 때 매일매일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먹었었던 양식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만나는 나중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그런 삶을 주시는 참떡, 참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만나를 비유를 해서 당신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영생을 줄 수 있는 너희를 살리는 참 떡이 된다, 참 만나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죄에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참 떡, 참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하자면 참 긴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 당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의 결과를 발표할 때 흰 돌과 검은 돌을 사용해서는 이렇게 재판 결과를 말했다고 합니다. 흰 돌은 무죄, 검은 돌은 유죄. 그래서 흰 돌을 받게 되면 이제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이죠. 무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선한 싸움을 살아가면서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백성에게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새 이름을 새겨서는 주신다라고 축복해 주신다고 계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축복이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버가모와 같은 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버가모와 같은 도시입니다. 외롭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너가 어디서 사는지 안다. 얼마나 힘든지 안다. 내가 네 이름을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죄에 넘어진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참 만나와 흰 돌에 네 이름을 새겨서는 너에게 생명의 길을 주겠노라. 나만 믿고 내 이름 붙잡고 살아가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돌이켜야 될,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이 아침에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만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